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모 교회에 일어난 일이 세상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좋은 일이면 참 좋겠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하는 건강한 교회의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뉴스에는 교회에 대한 좋은 일이 아닌 나쁜 일이 보도되었고, 그것도 피해 규모가 수백억대에 이르는 사기 사건이 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세상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모 신자에게 성도들이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 되자 결국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그 결과가 세상에 드러났던 것입니다. 저도 뉴스를 통해 접했기에 실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일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고 또 그 이유도 돈 때문이었다는 것에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법은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었고 또 기도와 봉사에 적극적이었던 가해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물질로 많이 섬기면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물질로 헌신하다 보니 가해자는 교회에서 칭찬과 또 신뢰를 얻게 되면서 성도들에게 조금씩 돈을 빌리거나 혹은 좋은 투자 목적으로 돈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원금은 물론이고 30%의 이자를 챙겨주다 보니 사람들은 더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더 많이 투자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수백억 대의 피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크고 작은 돈 문제는 얼마든지 있는 일일 것이고 또 뉴스에도 많이 보도되지만, 다만 이 일이 세상이 아닌 교회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피해자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죠. 그 사람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믿고 돈을 맡겼다 였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이유는 저는 이렇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믿음도 중요했고 신앙도 중요하다라고 말할런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높은 이자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직하게 일하지 않았음에도 더 많이 갖고자 했던 탐심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죠. 저마다는 내가 속았다고 피해자라고들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에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구일까요? 10억이 넘는 돈을 빌려준 사람, 아니면 없는 살림에 빚을 져서 돈을 빌려준 사람, 그 사람들이 큰 피해자일까요? 혹은 그런 수억 수천에 비해 몇십만 원, 몇만 원을 빌려준 사람들은 괜찮은 걸까요? 저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다면 바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피해 액수가 크고 작던 간에 성도들끼리 속이고 속고 결국 세상 법정 소송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세상의 소금이고 또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되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들 모두 다가 큰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울은 6장 7절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라고 말하죠. 이 말은 서로 고소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패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탐심과 연약함으로 인해 세상 법정에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모습 그 자체가 이미 패배했다는 것이죠.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하는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성도들 간의 법정 소송과 그리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의 크고 작은 법정 소송 문제는 다를 것입니다. 액수도 다를 것이고 분위기도 다를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개척하고 아볼로가 사역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도 이런 크고 작은 돈 문제로 인한 법정 소송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얼마든지 우리 삶에 돈 문제로 인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꼭 돈 때문이 아니라도 음행이나 간음, 동성애와 또 도적질 같은 것들이 언급되는 걸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죄의 습관을 버리지 못한 그런 어린 성도들이 여전히 과거에도 지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만 이런 교회 안의 성도들의 문제가 세상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고 더 나아가 법정 소송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거룩한 신부라 불리는 교회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 한 사람부터 나부터 거룩함과 진실함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신부답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 삶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말씀은 옛날 초대교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고민하는 중에 우리 교육자 사무실에서 이경희 간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바로 왕자와 거지라는 외국 동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에 왕자와 거지가 있었는데 그런데 왕자가 거지를 부러워했습니다. 자유롭게 먹고 또 자고 싶을 때 자고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지를 부러워하던 그 왕자는 결국 거지에게 역할을 바꿔보자고 제안을 하게 되죠. 옷을 바꿔 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왕자는 자신이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자고 싶어도 공부를 해야 했고 또 왕자로서의 수업을 해야 했으니 말입니다. 왕자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기보다는 품위를 지켜야 했고 거지와는 달리 왕자로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할 일 없이 사는 거지가 부러웠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왕자의 제안에 늘 먹을 걱정을 하고 잠잘 곳을 찾았던 거지는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그렇게 왕자와 거지는 한날에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거지를 부러워하던 왕자는 드디어 거지 옷을 입었습니다만 그러나 그가 꿈꾸던 거지의 삶과 춥고 외롭고 배고픈 거지의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던 것이죠. 거지 또한 왕자의 옷을 입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이나 행동에는 옛 거지로 살 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이 놀라운 그리스도인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이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이며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부러워합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영광스러운 부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들을 부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그동안 노벨상을 수상했던 그 뛰어난 사람들이 모두 힘을 합치면 그러면 인간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자요,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왕자가 거지를 부러워하며 그 거지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고 왕 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고 예수 생명이 없는 자들,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의 삶을 나도 살고 싶어 한다, 부러워한다, 그렇게 따라가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에요. 이 불의한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국에 오고 싶은데 여건이 없으면, 비자가 없으면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방인인 것이죠. 어떤 특별히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실 그들이나 저희나 별반 차이가 없죠. 그렇죠? 우리는 안 들키고 잘 숨겨서 그렇지 우리의 죄나 세상 사람들의 죄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똑같은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죄는 그 양이나 정도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나가라 하는 자들은 이미 살인한 자와 똑같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과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면 들킨 사람이나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나 죄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죄의 양이나 정도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제가 남윤희 집사님 멋진 아들 동영이를 보고 이야 멋있구나 오랜만이야 라면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치면 괜찮죠? 저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대통령의 아들이나 혹은 아랍의 왕자 혹은 여기 중국 주석의 아들의 머리를 야 너 멋있어 한 대 때리면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영원하신 분, 전능하신 분,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왕이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크기나 정도와 상관없이 영원히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가장 복된 자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와 같은 자들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히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마음대로 사는 삶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라고 하나님 나에게도 저렇게 살게 해달라고 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노릇일까요? 왕자가 자기 마음대로 자고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 거지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기 마음대로 먹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 불의한 자들을 부러워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 지금 9절에 의미하는 불의한 자들이란 어떤 특별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까 제가 비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집 얘기를 해볼까요? 아버지 집에는 그 자녀들이 가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는 제 자녀들이 올 수 있죠. 그럼 성적이 좀 나빠도 상관없습니다. 친구와 싸웠어도 상관이 없어요. 취업이 좀 늦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 열어달라고 하면 문 열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자녀들이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과는 좀 부족해 보일런지 몰라도 제 자녀들이니까 아버지 집에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배고프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먹을 거 없느냐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됨됨이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불의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들이 그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불신자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들의 삶을 따라 살고 싶어 한다면 그건 지금 바울이 안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참 주인은 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보죠. 9절,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입니다. 여기 탐색하는 자는 남자들끼리 동성애를 할 때 여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탐색하는 자이고 남자 역할을 하는 자가 남색하는 자입니다. 동성연애를 말하죠. 10절, 도적이나 탐욕, 술에 취함, 또 모욕하는 자들, 속여 빼앗는 자들 이렇게 언급합니다. 지금 바울은 몇 가지를 언급했지만 사실 죄의 항목은 수만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짓는 삶을 부러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입니다. 그럼 잘 확인해 보시죠.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어떻다고요? 있다라는 것입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이방인 거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공주,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들, 왕자인데 왜 거지를 부러워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혹은 그들처럼 살고 싶어 하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11절에 여전히 음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한때는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 거지처럼 이방인처럼 자기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가 함께 하지 않아도 죄를 짓는 것이 너무 편하고 익숙하며 심지어 내가 왕자라는 것을 공주라는 것을 잊어버릴 만큼 궁전 밖의 생활이 편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밖에 이 세상의 삶이 편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받고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불의한 자들, 곧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 거지의 삶을 버리라고,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고, 속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11절 다시 읽어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받았느니라.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벗어 던져졌습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우리는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가 바로 진짜 하늘의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후사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으면 천국에 못 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 라고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들인데 왜 여전히 옛사람의 죄의 습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지금 다그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녀를 대함같이 아비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5장을 시작하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절대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 그걸 전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 성도들에게 준 편지라고 제가 전제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한국교회에 나타난 수백억 대의 사기 사건이 났어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돈 문제 등으로 법정 소송을 내는 일이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전에 그 죄의 옛사람으로 살았던 습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거룩하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내가 맛을 잃은 것은 아닌지, 우리를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빛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삶에 정욕과 탐심을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노라 했던 바울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과거에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죄는 안 들키면 그만이었고 들키면 재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세상이 말하는 죄들을 나도 즐겼고 세상이 자랑했던 것들을 나도 자랑했으며 세상의 가치가 내 목숨과 같았던 그게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자기 생명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셨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그 치열한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죄하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주님 회개하고 항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혹시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옛 사람의 죄의 습관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이 말씀에 우리가 전심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죄 씻음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제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와 인도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죄의 길에서 십자가의 방향으로 틀고 할렐루야.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도 주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내 전부가 되어달라고, 내 생명이 되어달라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다시 한번 건져내달라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이 죄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를 자복하고 이제는 내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치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수술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께서 죄에 대해 수술하시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음행을 잘라내시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여전히 우상 숭배를 수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수술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간음과 동성애와 도적과 욕심과 거짓과 속여 빼앗는 것들, 그러한 것들이 즐거움이 아니라, 술 취함이 기쁨이 아니라 그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에 취해서 세상의 쾌락을 쫓았던 내 삶이,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술하실 때 그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부끄럽지만 치료에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고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수술하심과 치료하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를 잘라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길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구원해 주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의 옛사람의 습관들이 너무나도 확연하게 드러나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합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죄와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 번 이겼지만 내일 또 질 인생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죄와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죄 사함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